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8절로 25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 새벽 예배까지는 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와 함께 바울의 3대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항구를 2개나 가지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수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는 여러 이방 문화들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었고 이런 도시에 개척된 고린도 교회이기에 이방 풍습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의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도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실질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날 거센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련하다라는 말입니다. 미련하다. 무엇이 미련하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18절, 20절, 21절, 23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어리석은, 멍청한, 통찰력이 부족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맛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밋밋한, 맛없는, 무미건조한 이라는 뜻도 됩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멍청한 이야기, 그래서 도무지 입맛이 당기지 않는 얘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헬라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22절과 23절에 풀이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먼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서 표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주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할 만큼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구원의 표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철학적인 논증과 논리를 중시하는데 이들 논리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는 맛이 없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러운 육신과 물질 세계로부터 해방이 되는 구원인데, 그래서 이들이 가장 원하고 기다리는 일인데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몸이 부활했다. 그런 예수를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 라는 얘기가 헬라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 더러운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니 좋은 일인데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온다니 도저히 뭐가 좋은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 미련하게만 느껴진다는 겁니다. 종합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처럼, 구미가 당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해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들에게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현자란 헬라의 철학자들을 뜻하고 학자는 유대인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변론가들은 유대와 헬라 모두의 논객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제 아무리 똑똑한 현자라 해도, 학자라 해도, 변론가라 해도 자기의 지혜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다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처럼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 나무에 매달리신 것이구나. 그래서 부활하여 그 저주를 이기셨구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은혜로 깨닫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 생각처럼 부활은 육체에서 해방되었다가 다시 스스로 그 족쇄를 차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구나. 바로 육신과 영혼 모두의 자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이룰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귀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사실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겉으로는 그 논리가 약해 보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의 논리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이성과 가치관에 따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기독교가 믿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말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의 말들을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고, 듣는 그들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전도의 은혜가 우리들로부터 힘차게 흘러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에 저희도 믿음으로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